주님, 오후에 또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더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한 질문 몇 개 준비했는데 그냥 우선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싫어하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에게 에돔을 치라고 하시며 또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계약도 맺지도 않은 그런 백성이거든요. 그럼에도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 나라들이 뭔 죄냐 이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망하는 건가요? 지금 죄목들을 다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죄목을 다 열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열거한 죄목들이 뭘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 공통점이 주로 이스라엘 괴롭힌 거 아닌가요? 그것도 들어가죠. 그것도 들어가요. 몇 절인가에 그게 몇 절이었나?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는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였다. 물론 요 구절은 아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원문에는 없는 구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원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현대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이 구절을 넣어왔거든요. 그의 백성을 무시한 죄. 왜 백성을 무시한 죄가 암몬이 멸망해야 될 죄목이 될까요? 현대 성경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근데 이 의역은 그건 맞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그 의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스라엘을 무시한 거가 멸망의 죄목이 되는 걸까요? 여기 그런 거 말이죠. 이스라엘 망했을 때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시인낙락한 거가 또 죄목이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앞에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무시한 거가 멸망의 죄목이 될까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저기 그런 죄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거가 뭐예요? 공무원이 와가지고서 공무를 진행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방해한다라고 해도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은 아주 말단 공무원이 하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국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지금 무슨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방해한다든지 뭐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무시한 그런 죄목이 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죄목일까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체제 네. 체제 그들의 체제 아닌가요? 또 체제에 대한 그, 또 마귀의 체제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체제가 이제 그 이제 이 수직적인 어떤 그런 수직 체제. 체제 뭐 기타 등등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에, 사도 바울은 계약법이라는 게 뭐가 계약법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율법을 받지 못한 저런 이방인들은 다 이제 그건 죄인이고 멸망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뭐가 율법인가 하면은 양심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이 그들에게 그 율법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자가 무슨 양자죠? 선할 양자. 선한 마음인 거예요. 선한 마음을 누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걸 거역하게 되면 그게 다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것과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은 같은, 양심 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차이가 난다면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양심하고 율법하고는. 자,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주어졌고 유대인에게는 계약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가 더 큰가요? 왜 더 클까요? 양심은 개인적인 거고 율법은 공동체에게 주었었던 것이고. 양심은 개인적인 거고 율법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다. 또요. 또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양심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치고 만다면, 계약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그런 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종교적 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야, 종교적 차원이 뭐지? 종교적 차원, 하나님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골고루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예. 선하게 살아라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이 어떨까요?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기준이 모호하죠.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거야?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법은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딱 명확하게 방법을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 토지 제도라든지 헌금 제도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 구체화 시켜놓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는 구체화된 강론이 주어지는 거고, 일반인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여기에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계약법을 어기는 것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는요. 이방인에게는 뭘 어긴 것과 심판의 대상이 되나? 김주수 장로님.
양심이죠. 양심이죠. 그 양심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남의 나라를 가서 약탈하게 되면 그게 선한 건가 아닌가요? 당연히 악한 거죠. 예, 여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죄목이 있어요. 약탈한 죄목이에요. 예, 약탈죄. 약탈한 죄목이에요. 특히 블레셋이라든지 아주 이제 드디어 끝장날 때가 됐다. 이제 아주 그 완전 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중에서도 아주 약탈을 해도 진짜 악랄하게 한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주 그 나라는 물론 그 민족이 이제 지구상에 이제 지워질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요. 여기 이쪽에 이주해 와가지고 천여 년 동안 약탈만 인사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양심을 어긴 죄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기는 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럼 구원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건데 이방인에게는 양심이고 유대인에게는 계약법이고, 근데 계약법은 양심보다 더 상위에 속하는 거예요. 더 구체화된 거고, 양심도 극대화하자면은 수준을 높이게 되면 모든 사람도 골고루 잘 살게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닌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근데 약탈해 오고 그러는 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심판의 대상이 됐던 거고, 하나는 지적하는 게 지금 그런 거라고요. 네가 그냥 뭐 저 삼국지에다 갖다가 그냥 이렇게 튼튼한 성읍을 쌓아놨다고 내가 안전할 줄 아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열거하는 제목들 지금 그런 게 이렇게 다 이제 들어 있는데,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양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뭐여야 될까요? 구원의 기준은 뭐여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양심이에요. 구원의 기준, 기준도 양심대로 사는 거 아닐까? 그것도 같은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따로 양심의 기준 저 구원의 기준이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는가 하면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화석 사모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나? 그러니까 뭐 우리야 이제 계약법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약법을 지키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심의 법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적인 기결이 돼서 저도 그것이 좀 가끔씩 궁금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고 고백을 안 했는데도 양심의 법을 지킨다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스스로 던져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다루시니까 저도 아직 정확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전에 사모님이 뭐 가지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나면 무슨 드라마에서 경주 채부자 얘기해 보고 나가지고서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항상 애매한 거는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경주 채부자 그거 보고 나서는 그날 그 드라마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나 봐. 그러면서 저 사람도 과연 구원 받았겠냐고 그건지 한번 그렇게 묻더라고. 사모님 물었다고 옛날에 우리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전에 그 누구야 저 주인공이 누구였지? 차인표였나? 채부자 그 중에 그런 거 뭐 있었어요. 그때 저렇게 도대체 저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뭐 이제 그 얘긴데 성경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 보고 너무 같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치는 같아야 되는데 멸망의 기준이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는 그 열방들이 다 멸망당하는 죄목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거기 여러 가지 제목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다 묶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멸망의 기준이 그러면 양심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가 왜 멸망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같은 거다. 그 사도 바울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구원의 기준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멸망의 기준이 양심이라면 구원의 기준도 양심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한 걸 심은 사람은 뭘로요? 심은 대로 망하는 거고, 선한 걸 심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 어떻게 살았냐가 상관없다, 믿음대로만 그냥 삶은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편향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앞만 봐도 그거는 몇 구절만 갖다가 그것도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니까는 그 행위는 상관없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거두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선을 거두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생을 거두는 건데,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선을 행해 보려고, 저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행해 보려고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오히려 내 속에서는 다른 법이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더라. 그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 와가지고 도저히 이걸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요 얘기 속에는, 자, 우리 이화석 사모님 또 얘기를 해봐요.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선행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어떤 건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선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학교 다니다가 표창장 하나 받은 정도 수준 말고 선행 표창장 있지요? 네. 진상의 선생님 그런 거 받은 적 있지요? 예? 마이크 좀 집어봐봐요. 아니 그걸 안 받은 사람이 선생님을 하면 어떡해? 학교 다니다가 표창장 무슨 선행으로 하나 받았다는 정도라면 몰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정도의 선행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이거는 선행 중에서도 상위의 기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의 문제는, 이게 영생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선행이 요구하는 기준들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마음으로는 행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성령의 법으로 가는. 망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가 사도 바울에게는 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뭘 만나는 거죠? 용서하시는 법을 만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는데,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법이 아니라 그건 모순이야. 그렇게 말하면 모순이라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세상 모든 사람 저절로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는가라고 한다면은 선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탄식하며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로 다가오시는가 하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그 부분,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그 부분을 용서하시는 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불렀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은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 이건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은혜는 또 두 기능이. 그 다음 기능은 또 뭘까요? 그럼 이제 못하니까 그냥 돼서 용서해주고 끝나면은 그럼 또 모순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은혜. 그거를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든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8장으로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간다.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뭐라는 얘기예요? 도와주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보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야지 이게 양쪽이 다 충족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않고 용서라는 거 없이, 용서의 법 없이 선행을 완벽하게 실천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 없는가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는 원해도 안 되는 게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열심히 그거를 하려고 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지배해오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라고 부르는 거죠? 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의 한계, 유한이잖아요. 한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이건 용서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 도와주시는 은혜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양쪽을 다 얘기를 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용서,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 구원에 이를 만큼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라고 말하면 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행위는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이렇게 말한 거라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양쪽에 다 충족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양심의 법의 실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건 전제는 맞아요. 명제는 맞아요.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명제는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제가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명제는 맞는데 그 다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구원에 이를 만큼 표창장 받는 거 말고 우리도 도둑놈 소매치기 누구 날강도
쫓아가서 그냥 뭐 하는 사람, 선행하는 사람, 이제 그 표창장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표창장 말고, 그런 정도 선행 말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라고 도 영원이야, 문자 그대로. 그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선행을 행해야지 영원한 생명이 이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동의해. 그게 바울의 인간론이거든요. 바울의 인간론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거는 뭐 바울만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완전한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 용서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화숙 사모님은 가능할지 몰라. 맨날 부끄럽습니다. 대학법 듣고 나니까 더 초라해져서 좀. 네네네. 이게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 모순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내가 제가 사도 바울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법이지만은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는데, 용서 받는 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것도요. 그냥 예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 그러면은 그것도 모순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똑같이 용서해 주냐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선행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이나 일사귀는 사람 다 용서해 주죠. 그럼 모순이잖아요. 안 그런가? 아예 선행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난 이거 컴퓨터 바이러스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 원 얘기, 어휴.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지? 만들어도 그렇게 집요하게 또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법이 용서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예? 대상이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도 덮어놓고 용서해 준다. 그럼 어떨 때가 전제가 되는 거죠? 용서라는 거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또는 돌이켜놓고 보니까 야,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 진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지,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저절로 그냥 다 구원받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 예수 믿거나 말거나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는가라고 한다. 뭐를 전제로 하는 거죠? 아니죠. 말을 내가 왔다 갔다 하네. 용서라는 건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회개가 전제예요. 회개라는 건 뭐를 전제할 때 회개가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행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회개도 되는 거죠. 그게 없는데 무슨 놈의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명제가 모순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거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럼 모순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윤리, 도덕, 세상의 그 어떤 윤리, 도덕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위의 차원의 윤리고 도덕이라고요. 세속적 윤리, 도덕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세상의 사회법이 요구하는 거, 윤리 도덕에도 얘기하는 수준은 다 포함이 되고 그 이상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가 사회법 차원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람 죽였냐 안 죽였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윤리도덕에서도 그 비슷하게보다 조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약법에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계약법 차원은 뭘 가지고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 죽였냐 안 죽였냐 그 정도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병신 모조리 이래 놓으면 그건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 차원의 살인이에요. 이거는요, 계약법 차원의 살인이라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건 간음한 거다. 그럼 계약법에도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왼쪽을 때리걸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얼마나 가져라? 십리를 가져라. 겉옷이 뭔지 속옷이 뭔지 나는 맨날 헷갈리네. 에? 겉옷을 달라고 하걸라면 뭣도 벗겨줘라? 속옷도 벗. 자, 이게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윤리고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더 높은 건 없다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라. 근데 윤리와 도덕으로 얘기할 때 최고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에도 얘기할 때는요, 네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하라고 그러지 마라. 윤리 도덕에서는 그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황금률이에요. 윤리 도덕의 황금률은 네가 하기 싫은 건 남보고 하라고 그러지 마라. 그죠? 네. 그게 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큰 거는 근데 그 도덕 차원이라고요. 종교 차원에서는 네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또 하라고 그러지 마라.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가 그건 부정명령이에요. 그거는요 부정명령이라고요. 하지 말아예요. 마라. 맨날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수준밖에 안. 이제 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쪽을 때리면 이쪽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 이쪽 맞기 싫으니까 남한테 가서 이쪽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덕이고, 누가 너 때리면 싫지니까 너 때리지 마라 여기까지 얘기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예요. 마라의 법의 윤리와 도덕은요. 그런데 종교는요 마라의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헤라의 법이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또 가난한 게 싫으니까 남한테 가난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윤리 도덕에서는 거기까지밖에는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해라라는 얘기는 너도 잘 살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라. 이게 여기가 계약법의 차원이니까 계약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경제예요 여기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 그렇게 계약법은 뭘로 말을 해야 되는가? 뭘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진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진리로.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해야 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야지만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선행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맞아 그러고 아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은 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 우주적인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기독교의 진리로만 말할 수가 있다고요, 자칫. 그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그런 진리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성경을, 구약법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로 해석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라? 대접해 주어라. 아니 이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말한 걸 거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거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래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아멘 할 수밖에 없게끔 해를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망고의 진리다, 우주적인 진리다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또 자명성이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명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뜻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명성을 누구한테 설명할 때 자명성 자체를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명확하게 이게 뭐 스스로 자자 뭐 스스로 맞는 밝힌다는 건가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명을 보여주는 자명으로 갖다 놨어요. 우리 교회로 오셔. 그럼 여기 오면 자명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저 이번 다음 주에 저 우리 그 백신이라네,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들고 여기 와봐. 그리고 여기 걸어다니는 자명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저 사모님, 우리 이화석 사모님을 꼬리치면서 와서 맞아줄 거야. 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명이한테 물어봐요. 야, 인터넷을 쳐봐도 잘 모르겠는데 자명이가 뭐냐? 그러면 말해줄 거야. 날 봐, 그럴 거야. 날 보면 자명을 알 거야.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자명을 하나 갖다 놨으니까는요, 보여주는 자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자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자명을 갖다 놨어요. 어제 같이 저 수리산도 갔다 왔어요. 이제 다음 추수감사할 때 와가지고서 걔 같이 있다 보면 자명을 깨닫고 가게 될 거예요. 그 자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연을 보고 깨닫는 이치. 아니 걸어 다닌다니까. 자연이 걸어 댕기나. 꼬리도 친다니까. 계속 야 찬미야, 네가 설명을 해봐라. 자명이 뭔지를. 찬미가 와서 설명해봐. 찬미가 이름을 자명이라고 지었어. 어디 얼른 설명을 해봐. 네가 자명이를 네가 설명해. 네가 이름 지어놨으니까 네가 설명을 해. 누가 설명을 하냐? 자명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깊이 연구해가지고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이해가 모자라도 정신 박약하라도 아는 게 자명이에요. 정신 박약하도 알 수 있는 게 자명이에요. 정신 박약하도 뭐는 알까? 전에 여기서 우리 문영배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 깐난 애에게 보러 다녔다고. 깐난 애에게 보러 다녔는데 그러면 늘 와서 하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기 깐난쟁이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얘가 이제 정신박약화가 있는 거야. 그 얘는 나이는 좀 먹었어도 이제 이게 뭘 잘 분간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영배 집사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는 그 애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해 보여요. 애를 보고 뭐 이름을 불러도 뭐 말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걔를 보게 되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하는데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을까? 뭐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들고 한번 뭘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 말을 자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뭐였을까? 순수해서 순수해서 얘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뭐 반응. 저 우리 애 크는 거 보니까 지금 몇 달 됐지? 열 몇 개 우리 애가 16개월 돼가나 이제. 예, 얘가 이제 뭐 어디 갔다 얘 유빈아 저 신발 가져와. 가서 가지고 와요. 기저귀 가져와. 말도 못해. 엄마 아빠 소리도 아직 못하는데 그 말을 배우는 거를 보니까 말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져와 뭐 가져와 여기다 갖다 놔. 저 책 갖다 거기다 꽂아 이걸 하더라고요. 15, 6개월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아. 말은 못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다는 게 뭐를 알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건 알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바뀌어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애가 눈빛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눈빛에서 자기를 반응을 하는데 자기를 뭐 봐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봐주는 거지. 그런데 문영배 집사님은 그렇게 봐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러고 하니까 진짜 그건 뭐 이뻐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아마 불쌍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줬는가 봐. 근데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자기가 되게 딱 쳐다보고 눈빛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 눈빛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게 되면은 문영배 집사님 굉장히 힘들지. 그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런 데다 그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힘든데 걔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가 정말 행복해지고 위로를 받는데 왜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기 때문에 어떤 눈빛이 다른 애들 눈빛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걔 눈빛이 자기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눈빛이 정신박아가 어린 아이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기 때문에 그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그 애가 야 그래도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 나를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니까 구는구나. 그 눈빛에 뭐가 들어있을까? 똑같이 자기에 대한 사랑의 눈빛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빛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 애보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유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가도 위로를 받고 와요. 뭘 가지고 위로를 얘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게 되면 그 눈빛이 자기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자기를 향한 간절한 애절한 진정한 눈빛을 어제도 난 만날 수가 없다. 자, 그게 자명이에요. 자명이 별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걔한테 뭐 기저귀 가져와 신발 가져와 하는 말을 알아듣겠어요? 기저귀가 뭔지 신발이 뭔지도 몰라. 뭐는 아나? 이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하고는 좀 뭔가 다르게 나를 대해준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거예요. 뭐가 자명인가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알면 자명이 아니야. 그건 자명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보면은 이거라고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이거라고 알고 어떤 사람은 저거라고 알고 어떤 사람은 그거라고 알고 어떤 사람은 저거라고 알면은 그건 자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명이 아니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라는 말은 자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누구에게는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누구나가 그거는 참 맞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자명이 아니지. 콩 심으면 콩이라는 건 자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돼지 감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심어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도둑놈이 심었다고 해가지고서 저 바퀴벌레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콩은. 그러니까 자명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 나이까지 목소리 씨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차원이고 최고의 차원인가 하면 자명한 원리와 이치로 설명을 하는 거가 그게 만구의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그렇게 해석하는 거가 내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이상의 차원은 없을 것 같아요. 야, 찬미야, 이따 우리 걸어댕기는 자명이를 스틸로 말고 무비로 찍어가지고 좀 보내드려. 스틸로 해놓으면 자명이 안 될지도 몰라.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실 텐데. 그래가지고도 안 되걸면 보러 와. 아예. 네, 그 질문 하나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그 고민이었던 것, 저만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에레미야서를 그 예언서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듣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고 목사님이 또 에레미야가 해석했다는 표현을 쓰시고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에레미야서 예. 예언서잖아요. 예언서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사대 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한 부분은 에레미야가 해석한 거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예. 저도 이제 어제도 읽으면서 엄청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언하시는구나, 직접 말씀하시나 했더니 목사님은 오늘 또 해석하신다는 또 표현도 쓰시고 그러니까 그게 같이 혼재되어서 지금 예언서가 기록되고 있는 건지 직접 말씀하신 거에 전부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1인칭 화법으로 얘기를 하게 하실 때에는 일치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일치의 원리여야 된다. 내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고 의도하는 거, 에레미야가 원하고 의도하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가 또 이렇게 저렇게 씨름해가지고 이해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일치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해석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에레미야의 해석이 동시에 하나님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일치예요. 다 일치의 원리예요. 그 이원론이라는 얘기가 일원론, 이원론이라는 얘기는 이원론에서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원론에서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가 그러니까 마음의 일치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일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상통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가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깨달음의 미천이 돼. 그걸 알게 하셔요. 알게 하세요. 그 계시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될 때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깨달음이 오는 거지, 그거 없이 오는 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그건 귀신의 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진정한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해석과 에레미야가 1인칭 앞으로 선포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치라. 이게 일치의 원리라고요. 여기는요. 따로따로 놀지를 않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따로가 아니고 같은 원리의 해석과 그 직접 말씀하신 게 하나다. 네.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먼저 마음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기준이 자기 위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은, 목회자로서 내가 이제 30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다 뭐에다 관심 가진가 하면, 야, 어떻게 내가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좀 더 성장시켜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제 맨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정당화시켜. 내가 여기서 목회를 잘해가지고 뭐 교회를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원하는 게 영혼 구원 어쩌고 저쩌고 뭐 선교 이렇게 이제 그런 건 뭐 이러고 실험을, 이제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명감 어쩌고 운운해가 뭐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빗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빗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 교회 문제도 물론 문제지.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뭐가 먼저인가 하면 교회 자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내가 실험을 했다 말이야.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가 이제 어느 날 성교를 다 가슴에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게요, 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항상 물급필반인데, 그거로 가야지 되는데, 그거로 가야지 돼요. 뭘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맨날 얘기를 해도요, 물급비판 얘기를 나한테 막 하도 많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물급비판은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 삶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야지 그게 안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장난이에요. 그러면 착각해. 나 물급비판 안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단어를 알고 물급비판을 안다고 그러기 쉬워요. 자, 물급필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도 그게 확인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과 여념이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문제 파묻혀 가지고 살아서 상실되는 거라고요. 그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뭐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가? 물급필반이 확인이 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예? 99에 난 자식을 갖다가 번제를 바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야. 뭐 왜 사람을 갖다가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냐, 뭐 기타 등등 온갖 이제 여기에 뭐 문제 얘기가 다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다뤄 있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네가 90에 100살이 돼가지고 낳은 자식보다 뭘 더 사랑하느냐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뭐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상황에서도 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요구한 거라고요. 자, 모세를 보자고요. 물고필반 얘기는 뭔가 하면, 왕자로 있을 때에도 어쩌고 저쩌고 뭐 좀 합의로들의 문제 해결해 보자 어쩌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 반왕자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라고 가가지고
4년이 아닌 14년도 아닌 40년을 지내는데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40년을 한결같이 그 상황에서도 뭘 가지고 고민을 할까? 이건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계속 들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절이 있다고요. 그 얘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우고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모세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저 미디안 광야 애굽에서 살 때하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최악의 그런 삶의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지금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 짓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신세가 정말 처량해. 그런데 뭐가 고민이고 뭐가 관심인가 하면 자기 신세 타령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애굽의 이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 우고가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 고민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뭐 그냥 한가해 가지고도 내가 그런 거나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지금 상황이 나도 아니야. 내가 저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저 집주인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말이야. 뭐 새로 산 사람이 뭐 언제까지 뭐 나가라 말이야. 뭐 당장 이건 뭐 우리 집도 집이지만 이놈의 교회당을 끌고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을 그런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한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형편과 사정도 그거를 악의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상황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이제 뭐 문제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지 이렇게 되면 다 그렇게 되지.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게 뭔가 내가 나오면서 교회당 기둥을 붙들고 내가 한마디 기도했단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도 그것도 교인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 짓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건 어떻게 좀 막아야 됩니다. 내가 그 기도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블랙홀이 경험되어지더라. 이제 블랙홀이었어요. 내가 빨리 들어갈 뻔했다고. 그 순간에 블랙홀이 경험되어지더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그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기도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내가 아예 유서로 써놨다. 뭐라고? 미자리 교회로 시작해서 미자리 교회로 마치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게 뭔 줄 알아요? 미자리 교회 목사야. 어떡하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미자리 교회 목사 소리를 듣고 있어. 이놈을 그것도 처음이란 몰라도 맨날 뭐 아예 미자리 교회 시작을 해서 미자리 교회로 마치다. 두 번째는 뭘 했다고요? 뭐 기도를 좀 한다고 그러더니 맨날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다가 응답도 못 받고 말다.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마다 뭘 기도를 하러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좀 달라질래나 했더니 뭐 맨날 똑같으네. 몇 년 지났는데도 똑같으니까 그럼 저녁마다 기도하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다고요? 제밥벌이도 못하고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밥 먹다가 죽다. 내가 아예 그렇게 유서를 내 스스로가 썼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가 포기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포기되지 않는 뭔가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내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변전 어쩌고 저쩌고 내가 떠드는데 그게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물급필판이라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포기되지 않는
그 마음이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대부분 여기다 다 타입을 해버리고 이제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물급필반이더라고 그 부분. 금방 선생님 뭘 물었었지? 뭐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거의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하신 말씀과 깨닫는 것을 해석한 깨닫는 말씀이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이 마음이 확인된 사람에게 네. 그 다음에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 그 사람이 하는 해석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아요. 내가 이제 코아마루 야유를 경험했다는 게 이걸 말하는. 코아마루 야유를 경험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던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누가 코아마루 야유를 뭘 얘기했냐? 써놓으래. 하도 그 뭐 수제자 운운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도 나보고 와서 그래가지고 몇 자 써놨더니 그 뭔가 하고 들여다보더니 웃어.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 왜? 그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지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냐? 그게 일치라는 원리예요. 그래서요. 일치는 특별한 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물급필반에서 울고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이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욕이면 모욕, 마음의 고통이면 고통, 다 그걸 고스란히 당해가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하게 다 도와주시겠는데 해서 그런 게 없어요. 천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않아. 그게 무슨 내가 예레미야 설교가 무슨 설교라고요? 퍼포먼스 설교라고 하는 거가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런 거가 그냥 무슨 연극 배우들이 와서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이거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삶의 애환은 고스란히 다 당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그냥 이런 어려운 문제들 하나도 없으려는 생각하면 천만의 얘기예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끔 오히려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 잘 돼가지고서 그게 아니라 실패하는 그런 아픔들을 똑같이 끌어안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씀에서 주관하신다는 뜻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이제 주관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것도 그럼 하나님께서 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냥 허락하신 인간이 저지른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 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들었었지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기도와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만큼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악이 근절되지 않고 또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환경 오염 기타 등등으로 인류 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서 인간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냥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허락하시고 어느 정도까지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주관하신다는 뜻을 참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금방 이제 1차 대전, 2차 아니, 대전. 목사님께서도 항상 사람 100%, 하나님 100% 뭐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하는 데까지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역시 주관하신다는 그 개념이 명료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명이를 저 동조촌에 가서 가지고 왔는데, 그 가니까 아주 똑같은 놈이 하나 있었어. 둘이 있더라고. 하나 남놈이고 하나 순놈이야. 둘 다 가져올까 그러다가 그냥 둘 다 갖다 놨다가 또 그냥 난리 칠 것 같아. 한 놈만 들고 왔는데, 그 이따 가서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어. 갔다가 이름은 주관이라고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자명이라고 적어놨으니까 하나는 주관이라고 지으면 이제 주관이 무언지를 알 것 같은 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셨다는 얘기인가? 일으키셨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1차 대전, 2차 대전 허용하거나 일어나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 물론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국들인데, 그 당시 제국이라고 하는 게 다 100%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라고요. 기독교 국가들이야. 그러면 그냥 사람의 욕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때문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교회가 제대로 못해서 그 모양 된 거예요. 자, 이게 예언자의 해석이에요. 예언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해가지고서 지금 바벨론이 등장한다 그 얘기거든요. 예레미야의 해석. 그리고 바벨론이 왜 등장했느냐? 그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서 아수르가 등장해서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쇠망치, 금잔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쓴다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앞에 나가서 이제 50장, 51장을 보게 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수르가 등장한 원인이 뭔가라고. 아수르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 주변 나라들이 완전히 다 식민지배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정말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번엔 또 아수르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까 저 에돔에 대해서 온 세상 모든 열방들에게 에돔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초토화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남왕국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물론 그 자체 내에도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원인이 바벨론에 등장한 것 자체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쇠뭉둥이였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났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일어났다고요? 교회가. 그러면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는 뭐에 부딪혔는가 하면 이제 인류 멸종에 부딪힌 거예요. 인류 멸종 위기에 부딪혔다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기타 등등. 그런데 조금 더 줄여 들어가 가지고 본다면 또 뭐 때문에 이거예요? 왜 교회예요? 그걸 짚고 얘기를 해봐요. 저 교회가 성경을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약간 좀 그렇고,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거 대신하는 말고 그만 구원받- 1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접근했고 똑같이 접근해 들어가 봐요. 자, 1차 대전, 2차 대전의 원인이 교회라는 게 왜 교회라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킨 주역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봐봐요. 코로나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물론 우리가 다 뭐 욕심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그 조금 더 이런 같은 논리로 접근해 들어가 봐봐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 개발이 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뭐냐. 남은 자 쫓아간 거고, 후발주자는 쫓아가는 거고. 어? 그럼 경제 개발 선진국 기타 등등 하는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나라들이었을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다고. 기독교가 국교인, 헌법상에서는 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헌법상에서는 국교라는 걸 빠져 있지만은 사실상 국교예요. 독일만 오더라도 지금 어떤 식인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개신교가 저 목사님들 월급을 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준다고요. 그건 뭐 세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강제 징수하는 그런 개념의 세금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국교 수준이에요. 다 사실상 국교라고요. 사실상 미국만 오더라도 대통령 취임한다 그러면 뭘 가지고 뭔 취임 다 보셨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한다고요. 미국만 오더라도 이제 그런 사실상 기독교가 국교라고. 그런 나라들이 선진화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선세상 퍼뜨려 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럼 기독교 국가가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만들게 한 장본인은 그렇게 뭐예요? 그런 교인을 아무런 문제의식, 죄의식 없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인류의 멸종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원인인 거예요, 지금. 너무 아니요, 논리적인 비약인가? 아니 목사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관하신다면 그럼 교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성경과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세상에 대한 그 책임을 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주관하신다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보고 계시는가? 자,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해보라고 다시 좀 더 추론을 해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교회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환경 파괴로 인류가 다 멸종된 것도 교회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럼 주관이라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게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추론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는 강제력이 아니라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교회 때문이야. 뒤집어서 다시 뒤집으면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만한 교회, 그걸 막을 만한 설교, 그걸 막을 만한 교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와요. 이제 인류의 멸종에 부딪혔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된 거는 그걸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을 만한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없었다는 게. 그걸 막을 만한 뭐가 없었다고요? 설교가 없었어. 설교 해석이 없는 거야. 그걸 또 막을 만한 그런 설교가 없으면 그런 교인이 당연히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막으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만한 교회, 그걸 막을 만한 설교, 그걸 막을 만한 교인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100%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강제로 만들어 놓지는 않으신다고. 누구를 변화시켜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정말 알고 그런 설교를, 세상 멸망을 막는 그런 설교를 했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그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걱정하고 이 모든 인류를 걱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럼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모세를 예를 들어 그래서 봐봐요. 뭔가를 이렇게 뭐 한 자, 방울 딱 떨어뜨려 주셔서 모세를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세가 등장해야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특별한 뭘 내려줘서 그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 100%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까지, 일치되어질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 그게 주관이에요. 그게 주관이에요. 그게 주관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이고, 누군가에게 그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건 뭐 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버리게 되는, 그거 왜 하나 가만히 있냐 말이야. 누구 특별하게 만들어놔야지 왜 내버려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100%, 하나님 100%라는 얘기, 자율과 타율이 하나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타율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율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등장할 때까지를 기다리게. 내가 이해하기 제일 힘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아니 그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1000년, 2000년이 2000년 세월이 하나님께는 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어떻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동안에 이런 세상 인류의 멸망과 멸종을 막을 만한 그런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예언자의 설교 음성이 없었을까?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또 있기도 하겠죠? 잠 안 오는 사람에게 밤은 엄청 길어요. 단잠 자는 사람한테는 그 아침 깨보니까 눈 떠보니까 아침이야. 근데 밤새도록 어떤 고통 때문에, 불면 때문에 시달린 사람한테 밤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자,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1년이 더 길게 느껴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1년이 더 길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처럼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사람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2000년일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한, 인간이 불행해지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그분은 감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다 느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만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1000년이 하루니까 하루 1000년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1000년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갈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루가 1000년일 만큼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무슨 하나님 무슨 고통이야?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느끼신다라고 보는 거가 영성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천년 이천년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냐? 천만에 누구보다도 또 안타깝게, 누구보다도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 나타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모세와 같이 이제 이 물고 반여야 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겪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양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애굽에 있는 하비로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들어가야 될 에너지 기타 등등을 상쇄할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아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톤이라는 무게를 싣고 갈 트럭이 100톤을 감당할 만한 엔진은 트럭을 끌고 갈 만한 추진력이 나와야 되는 거고, 차대가 100톤을 실어도 주저앉지 않을 만한 차대가 돼야지 싣고 가는 거지. 1톤짜리에다가 100톤을 실을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1톤밖에는 안 돼. 근데 지금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건 1000톤이어야 돼. 그러면 1톤에다 1000톤은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쇄가 되려고 한다면 1000톤을 싣고 갈 만한 트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1000톤을 싣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애타게. 아마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냥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보고 계실 거예요. 뭘?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거 좀 똑바로 예배 드리는 자 좀 없나? 이걸 해결할 만한 기도하는 자 좀 없나?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주관이야. 아직도 주관이 잘 몰라? 그 개 또 가져올까? 내가 그 개 가지러 가다가 벤처가 부딪혀가지고서요, 뭐 몇 억짜리 차하고 내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그거 굉장히 비싸게 가져온 개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허겁지겁 가다가 이게 뭐 부딪히고 나서 보니까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뭐 좀 접촉사고가 나는데, 아니 뭐 외제차는 아니죠. 그래도 벤츠인데, 벤츠도 못 보는 벤츠, 좀 비싼 벤츠 중에서도. 그게 또 어저께인가 또 보험사에도 좀 그것 때문에 계속 전화 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 벤츠는요, 뭐 부품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몇백만 원이야, 그거는. 요런은 나사 하나도 몇백만 원이래,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보험료 할증이 좀 되긴 되는데요. 2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나 할증은 똑같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걱정이지요. 이거를 저 사람 자꾸 억들 쓰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우리가 걱정이지. 고객님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이게 뭐 몇천만 원 들어놓고 나면 이놈 할증이 몇천만 원어치 할증이 되려는 그게 아니라 200만 원에 몇천만 원 똑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기사 노릇을 못해서 목사님께서 요새 손수 운전하고 다니시느라고 엄청 그냥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빨리 복귀해서 기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게 김기사. 운전을 하면서도 이놈하고 흙집으로 어떻게 되나 이게 생각만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이고 기사가 없으니까 아주 이렇게 표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표현을 그럼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주관이에요. 그게 주관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그 얘기 속에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 지금 찾고 계신데, 제발 네가 좀 그 사람이 되어라. 그게 주관이에요. 역사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좀 나서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에 좀 참여를 해라. 이 예배 시간에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봐라. 아이고, 뭔 설교가 이렇게 길어, 뭐가 어째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도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 받으실 만한 마음들이 아닌 거야. 뭐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뭐 말만 많아. 지금 참 이게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역사지, 인류의 종자가 다 지금 사라지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가지고서 그냥 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한테 무슨 하나님께 기적으로 도와주시긴 하지, 입에 이딴 생각은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서 진짜 이 지구축이라도 바꿔놓을 만한 기적을 베푸실 텐데, 지구축을 바꿀 만한 간절한 마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구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우주의 질서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게 주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 구속사에서 말하는 주관과 계약사에서 말하는 주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장난이에요, 장난이요. 섭리로 뭐 그냥 다 이끌어 가시나 이렇게 떠드는 거가요. 그게요, 장난도 아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우롱하는 수준의 얘기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 모양 왜 내버려두지, 이렇게 얘기하는 유의 말 같은 것들이요, 정말 그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걸 좀 해주길,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고 앉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 쳐다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통탄하시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다 해결될 텐단 말이야. 그 예수 왜 안 오시라, 언제 나오실래나, 아유 이제 인류 멸종이라는데 예수 오실 때가 되는 거, 이렇게 떠들고 앉아있는 그 설교를 앞시고 떠들어대는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설교라고 지금 그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심정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인격이라면, 인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배석 사모님 뭐 구속사에서 말하는 거고 많이 다르다면, 뭐 자명, 어디 자명으로 한번 뭐가 맞는 얘기 같아요? 어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겠어요? 다 해주신 하나님인데 그냥 왜 이렇게 참고 계시나, 말 왜 내버려두고 계시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나? 언제나 이걸 해결해 주려나 그러고 있어야지 그게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다 해야 하나님 된다는 탓이지, 그렇게 얘기구나.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탓하고 있어야지 그게 맞는 얘기야 그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서. 하나님 우롱에도 정말 분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래야 돼? 2000년 동안에 그냥 두고만 보셔 그래. 아이고 그런 사람 우선 좀 만들어도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네? 네가 그런 생각이 드냐? 그럼 네가 지금 그 사람 좀 되라. 제발 좀 되라. 난 손꼽아가 정도가 아니라 눈이 빠지게 지금 네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나이는 1살, 2살 먹어서 이제 60이 넘었다는데, 기억력도 껌뻑껌뻑 해갔다는데, 세상에도 육체의 삶은 다 이제 마감할 때가 돼가는데, 근데 아직도 그냥 뭐 하나님 타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주시려나 그냥 그 타령? 변하지 않는 그저 뭐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수준? 이게요, 정신 나간 믿음이야. 정신 나간 믿음이야. 그러면서 뭐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뭐 휴거를 한다나 뭐 쩐다나 뭐 당장 천국 갈 텐데 그러고 있는 그 믿음, 글쎄 그게 믿음일까? 그게 구원 확신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이 겨우 그 수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또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다 같이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늘 통탄하신다고. 참, 사람이 이렇게 없나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응답할 만한 기도가 없나? 막 기도한다는 놈에게 그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뭘 특별히 김식하면서 무슨 특별히 헌금을 해가면서 기도한다는 거가 그래 수준이 그래. 참,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이거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 돈을 다 맡기고 싶은데 말이에요. 온 세상 권세를 다 좀 맡기고 싶은데 도대체가 이게 정말 그렇게 없는지. 그렇게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말들은 들어놓고 앉았는데, 찾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같이가 아닌 하루가 천년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있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 교회에 나온 지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이제는 수십 년이나 돼 가는데, 직분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지탱들을 맡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자인지요. 찾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다시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 이제는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는 내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영원한 젖먹이에 불과한 우리의 이 철부지 신앙, 철없는 신앙, 철부지 아이에 불과한 이와 같은 우리의 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철이 날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헤아릴지, 아직도 이젠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면서도 아직도 멀기만 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떠들어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고통스러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헤아려질 수 있도록,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